우리 중고등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부터 1시간 전에 모여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찬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안 달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 애쓴다고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없어서 흐지부지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되고 싶을 때 우리 그것이 가능하도록 누군가가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 그걸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기부여는 당근도 있지만 채찍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사정없이 휘두르시고 그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내 이번 시험 1등 하면 용돈 2배로 올려주마.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한 명만 되겠네요. 그게 별로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동기부여 그 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성적이 오르면 이번에 자전거 사준다든지, 저도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얻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근을 제시하는 동기부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정 수준 이하로 결과가 떨어지면 회초리가 10대다.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지파 지도자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동기부여를 당근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또 그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지 잘 확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용기 있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은 갈렙이 헤브론을 접수하고 거기서 다시 기랴세벨이라는 성을 치러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랴세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드빌이라고도 썼습니다. 이 드빌이라고 하는 성은 남유다의 헤브론입니다. 남유다의 도읍과 같은 곳은 헤브론이거든요. 그 헤브론에서도 더 남쪽으로 그냥 밑으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치우쳐 있는 성인데 남유다의 남서쪽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의 원래 주민들 가나안 주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본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 주변에 있었던 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드빌이라고 하는 성을 차지하는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갈렙이 선택한 전술 첫 번째는 뭐냐? 야, 니네들 이 성 못 차지하면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 성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게 그의 첫 번째 포상 정책이었습니다. 갈렙이 내걸었던 포상은 뭐냐? 자신의 딸 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악사라고 하는 자신의 딸이 그 성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진짜 상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위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주 그냥 남자들이 넋을 빼놓는 여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내가 한번 싸워서 저 여자를 내 아내로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싸우면 이겼는데 제발 아내만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실제로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갈렙은 이미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과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그냥 사람들에게 다 인정되는 존재입니다. 퀘스천 마크는 어디에 붙느냐? 악사에게 붙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진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그랬을 것이다. 도무지 내가 이 여인만큼은 양보하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다면 오늘 얘기는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11절부터 15절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15장 15절부터 뒤에 부분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은
그 여호수아에 나온 사건을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반복해서 다시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미 다 지난 얘기를 끄집어내서 또 할 때는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얘기 속에 또 나오는 건 그거는 의도가 없이 생각나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글을 쓰는 거잖아요. 책을 쓰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의미 없는 걸 또 가지고 와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 때는 그것이 분명히 가진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1장부터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는데 유다에 대한 그 우선권을 주기 위한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누가 먼저 가서 치냐 할 때 누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올라가라고 하셨지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라. 그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거기서부터 실제로 이 사사기 기자가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는 건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 왕국에 대한 우선권, 그 누가 쥐었느냐 하는 걸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유다를 강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 갈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나스가 나옵니다. 그나스는 누굽니까? 본문에는 갈렙의 누구라고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 갈렙, 동생 그나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이제는 은퇴해야 될 때, 이제 더 이상 싸움을 못할 때가 다 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용맹했던 가나안 정복 시대, 우리 온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헤맸는데 40년 세월을 끝내고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던 그 전쟁을 벌써 수십 년, 한 20년 했을까요? 이미 다 지나오고 근처체적인 틀에서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다 우리 손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아직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성읍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지금 이 현재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가 바로 갈렙과 그나스가 이제는 저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야 될 때, 이제는 새로운 신성들이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를 족장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오늘 본 이 사사기 앞에까지 여호수아까지를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역사라고 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됐고 어떻게 그걸 진행했고 마무리는 어떻게 돼가느냐, 그게 여호수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 사사기부터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1장과 2장은 시대가 바뀌는 걸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뒷부분,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 부분을 슬쩍 겹쳐서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의 중간 고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갈렙의 딸 악사가 하고 있습니다. 악사는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온니엘이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온니엘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그 일의 중간 고리 역할을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이 기가 막히게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자원에서 헤브론 산지로 갔던 것처럼 갈렙은 자원에서 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할래? 여호수아가 물어봤더니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나한테 힘든 대로 주십시오. 제가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게 갈렙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갈렙하고 다른 거는 뭐가 하나 걸렸습니까? 포상이 걸렸잖아요. 우리 딸을 준다. 그거하고 그거를 빼고 나면 자원한 건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가서 그 성을 차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온니엘은 그렇게 자원해서 그 길을 치러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갈렙이 가지는 권위와 위상, 갈렙이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그 갈렙과 같은 수준에서 누구를 보느냐? 온니엘을 보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사기를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사의 조건, 이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 붙들려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 아무도 안 오냐 나만 왜 미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 속에서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원하기만 하면 됩니까? 제가 손들고 맨 먼저 앞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지면 그 역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용장이라야 됩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냐?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읍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얻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때는 남쪽이고 그 남쪽에 가면 지금 여기처럼 초장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초장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는 양도 키워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물은 어디서 가져오냐. 이 두 사람 머릿속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게 서로 의논이 되고 합의가 되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샘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서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남서부 지역은 물이 귀한 광야 지역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지도를 이 초장과 산과 이 사막이 잘 표현되어 있는 지도를 보면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 거의 초장이 끝나가는 그 위쪽은 초장이 새파란데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점점 황토색으로 바뀌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양과 염소를 키우고 우리 도시가 이 성읍이 의미 있는 요새가 되고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진짜 필요하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21장 15절에 보면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은 누가 살 때냐 하면 레위인들이 와서 살 곳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족속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땅을 차지하면 그곳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먼저 차지했고 그 다음에 차지하러 나가는 사람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될 성읍.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그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유다지파 특별히 갈렙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을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생초교회 말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이상한 데만 써요. 이상한 데는 아니죠. 어디만 입을 쓰는가 하면 밥 먹는 데만 입을 쓰고 그 다음에 남의 얘기하는 데만 입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입을 쓰는 건 입을 잘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입은 밥만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입은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입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두 부분은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뭐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서로 의논하고 그것에 대한 소통이 있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입을 내 의견을 정당하게 말할 줄 아는데 여러분 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또박또박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아주 그냥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의견 얘기하는 일에 훈련되기가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저는 바뀌어갈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할 줄 아는. 여러분 고함 지르고 떼쓰고 싸움하고 그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의견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견은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할 줄 아는 훈련이 우리 생초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꼭 여러분들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악사는 자신의 의견을 남편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에는 마치 갑자기 생각나서 나귀에서 내리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악사가 얘기했겠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현실적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예, 여자가 훨씬 더 현실적이죠. 현실에 그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한 안목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악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가서 샘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샘물 없으면 우리 못 산다. 그랬더니만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의 이 용맹한 장수가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말 못한다. 나는 장인어른한테 그런 말 못하니까 그럼 당신이 얘기해라. 정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얘기해라. 저는 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길을 떠날 때 작심한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꼭 얘기해야지. 말 탔다가 그 자리에서 발딱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떠벅떠벅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뭘 알아차립니까? 어허, 이것이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에 주저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복을 주소서 할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라 할 때 그 복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브라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를 씁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근원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복.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근원적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복이 있고서야 잘 살았느냐,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훌륭하냐,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다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근원적인 복 없이 잘 산다, 훌륭하다, 대단한 일 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다음 그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의미 있는 복, 브라카,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딸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샘물은 목축을 하는 남방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 물 없이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딸의 투정 섞인 요청에 갈렙은 흔쾌히 주저하지 않고 그냥 샘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요. 여러분, 윗샘과 아랫샘은 위에 있는 거 하나, 밑에 있는 거 하나, 그게 아니에요. 윗샘과 아랫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둘러싸고 그 성 주변에 있는 모든 샘을 내가 다 네 권한에 맡긴다, 다 줘버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실 때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서 이 바로 악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뭐 가지고 살까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원적인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자기 딸에게 준 것처럼 흔쾌하게 그냥 수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에 대의명분이 분명할 때, 오늘 온니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용맹함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 큰 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의명분을 위한 전쟁에 나서는 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삶에 꼭 필요한 것, 힘 있는 사람에게 잘 얻어내고 그걸 지혜롭게 생각해서 내가 놓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잘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역할을 바꾸면 그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일을 바꾸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온니엘에게는 악사가 중요한 동기부여의 한 부분이었을 수 있다면 악사에게는 험지로 가야 한다, 거기서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이 악사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어서 살 길을 찾아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둘이 살아서는 여러분 절대 좋은 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조율하며, 물론 싸울 때도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상생하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면 고통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분은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위치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를 인정하면 승리와 신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다 성취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윈윈 상생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하고 필요한 것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생초교회가 서로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생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시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나 혼자만으로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낼 텐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딸 악사나 온니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상황이 혹은 사람에게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우리 생초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복된 공동체 우리 생초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